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50일을 보내는 중에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새벽을 맞습니다. 그동안 뇌암으로 항암 투병하던 젊은 엄마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엄마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낸 두 어린 남매가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낸 젊은 아빠가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내의 암투병과 더불어 신앙을 갖기 시작한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교회에서 주님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허망함으로 가득한 유독들의 마음의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막 신앙을 갖기 시작한 남편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엄마가 되어 주셔서 아이들을 길러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이 아침 삶의 여러 고단한 자리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너무도 많은 고난의 풍파들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때로 이 고난의 풍파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어떤 고난과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계적이고 연약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며 고난 중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우리 주변에는 장애로 인해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주님께서는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장애인들을 찾아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앞서고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주님, 부모의 보호의 손길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영원한 주님의 손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염려와 걱정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그룹홈과 베데스다에 거주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히 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JMP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을 늘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소망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2021년 장로 투표와 더불어 선거가 진행됩니다. 순종으로 여기까지 온 20명의 장로 후보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며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차, 2차 선거를 통해 10분의 장로님을 비택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종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거 과정 속에서 비택되지 못하는 이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허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선거의 과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과정이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르는 선거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투표에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소망교회 장로를 선출하는 자부심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제와 감사의 장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다 호흡이 가빠져서 응급실에 입원하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환자들이 급증해 병실도 나지 않아 고생하며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입원과 검사,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2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4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러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의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로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화연 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함으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조금 더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중간 단계에서 이제 바알의 신상 그리고 그것을 헐고 또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민족들과 이제 싸움을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뒷부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소심하고도 또 어쩌면 그저 그 동방의 문화에 그 고대 근동의 문화에 익숙해 살고 있는 그리고 다른 민족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 그저 평범한 사람, 평범한 청년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임하셔서 그와 접촉을 하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데 그때 기드온이 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를 이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 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은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테니까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적을 통해서 그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앞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분이신지 내가 한번 먼저 그 표징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 표징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앞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오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기드온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이 기드온은 살아가면서 기드온이 몇 살쯤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뭐 한 20살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기간 동안 또는 뭐 시간이 꽤 지났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징후를 그는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한번 추산을 해보면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두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년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7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평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샬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시간, 안정된 시간이 있었는데 적어도 40년의 기간이 안정되게 이어졌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기드온의 인생 속에서 그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간은 7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 그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은 평화로운 시간들, 평안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후를 느끼지 못했다. 평생 동안. 이제 그런 의미겠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안정을 주셨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식을 그는 갖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 맞느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 바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느낌도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실 만한 근거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제 용사로 이끌어 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둘째 숫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숫소를 주로 바치게 되죠. 그런데 첫째 숫소가 이미 어디엔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둘째 숫소입니다. 둘째 숫소는 첫째 숫소가 받쳐진 다음에는 첫 번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를 가져오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알려주는 것인데 기드온의 집안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고귀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경건한 가정에서 기드온이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그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 집에는 바알 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아버지에게 있는 이란 말이 여러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는 의미도 될 것이고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관장하고 있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금 위치를 가지고 점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가문의 위상을 알 수 있고 사회적으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얼마나 그가 이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해 있었는가, 그의 가문이 이제 세상과 타협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가문을 그곳에서 찾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못하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둘째 숫소를 잡아서 내가 찍은 그 아세라 나무 그 목상을 그 불쏘시개로 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자 27절을 읽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전히 이 기드온은 지금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게 뭔가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일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은 이제 앞서 있는 사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회복했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일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어찌 보면 우상 숭배의 가문 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할 것이라고 꿈도 꾸지 않는 그런 기드온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 샬롬을 만드셨습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는 네가 다른 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이제 네가 없애라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요청하신 겁니다. 이제는 다른 신들과 이제는 너는 싸워야 된다. 다른 신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과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은 사실은 이제 두려워하죠. 그래서 밤에 몰래 합니다. 사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혼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종 10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서 이제 그 제단을 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당연히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28절, 29절 읽어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자, 뭐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단 회파의 사건이, 바알 제단이 망가진 것에 대한 어떤 문제는 충분히 원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으로 지목이 됐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30절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바알의 제단을 회포했으니까 그는 죽여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1절에 있는 이 내용이 참 재미있는데, 아버지 요아스가 지금까지 바알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아들을 위해서였는지 모르지만 아들을 대변하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것에 대한 그 문제를 드러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의 그 허망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스스로 여기서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는데요. 31절을 읽어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성읍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는 다른 잡다한 가나안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이제 바알을 섬기다가 바알의 제단이 회파되니까 다가와서 그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알의 제단을 회파한 사람이니까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바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고, 바알의 그 신상과 있는 그 제단을 보호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 요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너희가 다투겠느냐? 바알을 우리가 구원하겠느냐? 그가 만약에 신이라면 바알의 제단을 회파한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것 아니냐? 당연히 그에게 벌을 내릴 것 아니냐? 그러니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라면 그가 알아서 그를 죽이도록 놔둬보라 라고 하는, 정말 살아있는 신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바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의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들춰냅니다. 32절입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돌아갔습니다. 이제 바알이 그를 죽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알이 뭔가 그에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에게 이름이 붙었는데 여룹바알이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원래 이 여룹바알이라는 원래 뜻은 바알 그 신이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준다, 싸운다라고 하는 원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이 되어서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원래 뜻인데, 또 다른 뜻으로 그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바알과 싸우는 것이다,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하는 또 다른 반대적 의미도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알과 다투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선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문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가문, 유대인인데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근원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문 속에서 살고 있는 기드온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와와 샬롬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다른 신과 싸우는 존재로만, 다른 신과 대적하는 상태로 그를 먼저 만들어 가십니다. 여룻바알로 만드시고 하나님과는 샬롬을, 그리고 다른 신들과는 싸우는 투쟁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싸우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33절부터의 내용인데 33절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자, 3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의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끌고 가십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샬롬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들과의 관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다른 신들과 싸움을 싸우는 대적의 관계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실제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은 나타난 현상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에는 별로 중요하게 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세우시는 겁니다. 본질은 바알 숭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바알 숭배가 본질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본질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먼저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만드시고, 그리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여룻바알이 되게 하시고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 신과 쟁투하는 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 이제 이 민족을 구하는 일, 그리고 민족을 피폐함에서 구하는 일, 그들을 노략질로부터 구하는 하나의 현상이죠.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에서 구원자로 그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피폐함에서 구하고, 그리고 배고픔에서 그를 구해내고, 또 그들을 평안함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고 뒤에 붙는 하나의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 절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도 장로 선거가 있고 다음 주에도 장로 선거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 선거에 관련된 분들도 꽤 계실 것이고, 또 여러 자리에서 각 직분을 맡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기드온과 같이 어떤 이런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내느냐, 어떻게 쫓아내느냐, 얼마나 평화로운 시간을 우리가 유지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건 나타난 현상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르게 세워졌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있느냐, 그들과 쟁투하고 있느냐,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이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모든 다른 신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역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